네, 할렐루야. 네. 그 1번을 좀, 네. 다시 1번 좀 가주시겠어요? 아니. 네. 아니, 켜도 돼요.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반대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 저는 믿는 건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도 다른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 때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 이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10주년 오늘 기념 예배인데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구했던 게 기억해보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성령 충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늘 구했던 게 성령 충만. 제가 어릴 때 기억해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 이제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친구도 없고 왕따다 보니까 갈 데가 교회밖에 없죠. 이거 부흥회, 기도원 진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어릴 때 기억해보면 모든 예배를 가면 항상 기도했던 게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연약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많이 기도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구하고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근데 그 회복을 받아 무엇을 할지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사실은 성령을 많이 구했지만 몸이 너무 낫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이제 기적과 같은 삶을 사는 건데 사실 밥도 못 먹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혹시 특수반이라고 아세요? 아무나 못 가는 거 아시죠? 예,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왕따 놀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낫고 싶어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몸이 낫기를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사실은 몸이 나아서 무엇을 할지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벌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내가 정말 주의 은혜를 입었으니 주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구하시면 성령을 주세요. 회복을 구하시면 회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성령을 주시는데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성령이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떠나가요. 질병이 낫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곳에 할렐루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맘 교회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시면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아까 우리 기도하셨는데 정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지만 각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각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건너는 인지하셨죠. 인지하시고 어디로 들어갔죠? 골짜기죠. 어떤 골짜기예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이에요. 왜 안 되지? 그대로 두시면 돼요. 눌러보세요. 네. 네, 그대로 두시면 돼요. 네. 조금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도 가려는 곳이 아니에요. 왜? 다 죽었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세상은 절대 안 갑니다. 왜? 미쳐서 왜 가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믿는 자들도 가지 말라 그래요. 교회마저도 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은혜 받으면 뭐랍니까? 전도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왜냐 요즘에는 어른들이 말려요. 안 돼, 위험해.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야, 공부해야지. 어른들이 말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권능을 부으시고 이러한 죽음의 땅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여러분, 이게요 선교지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가정일 수 있어요. 살았지만 죽은 자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달려가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정말 앞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에 달려가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를 갔는데, 처음에 이제 2004년도에 갈 때, 제가 이제 티베트에 갔거든요. 지금 인도네시아도 왔는데, 원래는 티베트 선교였어요, 티베트 선교를 간다고 얘기했는데, 원래 선교를 간다면 다들 기뻐하거든요. 잘했다고. 저는 이제 선교를 간다니까 별로 안 기뻐하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 이상했어요.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형제는 티베트 가지 말고 딴 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요, 터키를 가고 싶었어요. 터키를 가고 싶었는데, 제 훈련 받을 때 선교, 터키를 가는 비용이 제일 비싼 거예요. 264만 원. 돈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근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가장 싸고 싼 데를 찾아보니까 티베트였어요. 그래서 써서 냈는데 신청서를 받으신 분들이 뭐 안 기뻐하는 거예요. 저보고 하는 말이 티베트 가면 안 된대요. 나는 티베트 가면 죽는데요. 왜? 몸도 안 좋으니까. 사실 저를 위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티베트 어디에 전 세계 지붕이죠. 평균 해발이 3,300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다들 반대한 거예요. 티베트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꼭 티베트에 가야 되냐? 제가 믿음으로 간다고 얘기했죠. 싸서 간다고 얘기는 못하겠고 믿음으로 간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저를 위해서 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저희 베이스 캠프 3,300고지에서 16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정말 추운 버스. 그렇게 올라간 4,500고지예요. 여러분, 저 뒤에 보이시는 게 쓰레기가 아닌 거 아시죠? 저게 엄청 큰 산인데, 큰 산에 모든 티베트 부족이죠, 불교. 이 부족이 온 산을 덮고 있는 거예요. 저기를 딱 내렸는데 갑자기 영적 눌림 아시죠? 뭔가 힘든 거예요. 고산 반응이 막 오는 거예요. 다들 이 사진을 보시면 감동을 먹었어요. 멋있다. 엄청 멋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멋있는 사진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뭐냐면 지금 울고 있어. 왜 우냐? 미쳤다. 내일 왜 왔지? 후회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 팀이 절묘하게 사진 찍었죠. 뭐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고 후회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에스겔 37장. 저는 그때 무슨 말씀인지 몰랐죠. 그냥 주시만이 죽었던 내가 복음에 일어나 온 것처럼
이 죽어있는 땅도 복음이 증거되면 살아날 거다. 그 마음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사진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들 염려하셨잖아요. 몸이 안 좋다고. 제가 이제 3주를 갔는데, 몸이 아파서 사역 못하지 않았어요. 전혀. 올해 이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몸이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후로 매년마다 티벳에 가는데 티벳만 갔다 몸이 낫는 거예요. 다들 오해하세요. 티벳 가서 뭐 먹고 오는지 아는데 티벳에는 절대 먹을 게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땅에 가서 하나님은 노래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창조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삶이 회복되면 영과 육이 회복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다녀와서 선교사가 되었는데, 제가 강의를 막 다니면서 싸서 갔다고 맨날 그렇게 간증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는데 너무나 회개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요 싸서 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선교라는 게요 싸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이렇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싸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부어 저 민족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달려오셨잖아요. 이건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아멘.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얼마 어려운 시대입니까? 정말 쉽지 않은 시대예요.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믿음을 살아가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을 세우시고 성령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성령께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자는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이후로도 이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반드시 모든 죽은 자들 살리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 어둠의 땅에 나아가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선교사 갔지만 너무나 은혜가 많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다 죽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앞으로 10년 앞으로 이 삶은요 교회의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못한 시대가 올 겁니다. 정말 전도를 못한 시대가 올 거예요. 예수를 외치면 다들 욕하고 다들 미워할 때가 올 겁니다. 그 두려울 때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어둠의 땅에 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했어요. 왜? 두려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해 저렇게 이렇게 뭐 이런 감동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한 가지만 정확하게 오셨어요. 뭐요? 여호와의 말씀만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의 어떠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어떠한 그거를 원하지 않고 이미 충만한 말씀을 통해 저 죽음의 땅을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뭔가 아니고 정말 이 죽어있는 땅. 여러분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2000년 전 복음이 지금도 영원한 복음이에요. 어떻게 코로나가 왔다가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멘. 문제는 뭐예요? 시대가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시대가 엄청난 저항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 그때 우리의 말씀과 예배가 바뀌는 거 아니야. 우리는 더더욱더 말씀과 예배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목사님 다는 모르지만 목사님 말씀 새로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대와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헤매는 거예요.
시대와 역사가 어두워지지만 말씀은 더 분명해지고 더 강력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물으세요.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과거에 8, 90년대 한국교회 부흥 아시죠? 그때 부흥처럼 다시 부흥하겠니 물으시면 너무나 아멘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멘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많았죠. 애들이 중고등부 청년들. 근데 그때 부흥처럼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겠니 물으시면 너무나 아멘하고 싶은데 우리가 때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티베트 민족, 인도네시아, 전 세계 최대 무슬림이에요. 저 민족이 부흥하겠니 물으시면 너무나 아멘하고 싶은데 아멘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시대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앞에 서 있지만 뭐 보셨잖아요. 연약해 제가 세상에 나가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제가 이제 에피소드인데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많이 다니거든요. 강의를 뭐 일주일에 뭐 10개만 엄청 가요. 그러니까 강의하다 보면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하루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빼박고 해장국을 딱 먹는데 옆 테이블에 어르신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자꾸 저를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뭐든 늘 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먹었는데 다 먹어갈 때쯤에 남자 어르신이 갑자기 탁자를 딱 치며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주인을 불러요. 주인을 불러가지고 카드를 딱 꺼내면서 제 밥값을 내시는 거예요. 뭐 저는 감사하지 밥값 내시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불쌍했대요. 흘리고 먹죠. 어눌하게 먹죠. 막 몸이 막 피곤해 보이죠. 혼자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밥값을 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도 빨리 콜라라도 빨리 시킬 걸 이 생각했다니까요. 아 진짜로. 근데 여러분 저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겠죠. 이 거리에서 저를 만나서 이렇게 안 보실걸요. 세상은 아무도 저한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는데 깨달은 건 뭐냐 보세요. 내가 나를 볼 땐 소망이 없지만 말씀을 통해 나를 보면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장인이에요. 근데 말씀을 통해 나를 보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때로는 힘들 때가 있겠죠. 근데 말씀을 통해 보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갈 겁니다. 한국 교회를 볼 때 다음 세대를 볼 때 똑같아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갔는데 16년도에 갔어요. 가서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게 제 집이에요. 제 집. 중국에는요 가정교회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10명이 안 되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다 청년들이에요. 다 청년, 우리 교회 청년. 이 술을 낼 때 제가 이제 뭐라 했냐면 얘들아 나는 언제 죽을 줄 모른다. 나는 언제 이 중국 떠날 줄 모른다. 근데 기억해라. 말씀만 충만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근데 애들은 자꾸 싫어합니다. 왜 자꾸 죽는다냐? 왜 자꾸 간다냐? 근데 이 말씀하고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련을 한 거예요. 이 메시지하고 제가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 지나고 길에 가다가 전화 한 통 받고 그대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이분은 그대로. 이 친구들 아무도 연락 못했어요. 왜? 하면 안 됩니다. 왜? 추적해 오니까 연락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나왔는데 연락해 보니까 친구들이요. 리더들 4명이 있는데요. 다 잡혀간 거예요. 공안들한테. 여러분 저도 공안들 잡혀가봤지만 취조받기 조사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이요. 2박 3일 동안 조사를 받는데 누구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어떤 국가적인 어각이 들을 때 이거를 얘기 안 하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 선교사가 다 빠졌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해요? 근데 친구들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뭔지 아세요? 다시 거기 좀 가요. 죄송해요. 다시 거기를 좀 가주실래요? 제가 할까요?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만들어낸 부흥은 돈이 빠지면 죽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부흥은요, 사람이 빠지면 죽어요. 근데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은 절대 죽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 10,000명을 모으고 싶으시면 BTS를 불러보세요. 10,000명이 뭐예요? 엄청 오겠죠? 근데 BTS가 끝나면 다 도망가요. 다 갑니다. 근데 말씀을 일어난 자들은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절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사역한 지 15년 됐는데 사실 어려움 진짜 많았어요. 제가 오늘 간증은 다 뺐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제 아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예뻐요. 할렐루야. 제 아내가 이제 10년 동안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길 앞에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가 저하고 비교할 수 없거든요. 숙명여대 나오고 셋째 딸 중에 셋째 딸 정말 예뻐요. 진짜 농담 아니고. 근데 제가 어떻게 이런 자매를 만납니까? 다 건강해요. 근데 이 자매가 결혼할 때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받아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제가 너무 약하니까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저를 많이 챙겨야 돼요, 아내가. 보통 이 나이 되면 원래 밖에 남편이 챙기잖아요. 아내가 챙겨. 힘들만 한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 최근에도 얘기하더라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십자가의 길을요, 선교의 길을요, 말씀으로 취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조롱해도, 넘어지고 밥 잘못 먹어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몸이 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사는 목적은 몸이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앞으로 10년, 앞으로 주 오실 때까지 말씀에 일어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헤매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있잖아요. 나를 살린 말씀, 나를 새롭게 한 말씀, 그걸 붙드셔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뭐요? 늘 딴 얘기 하는 거죠. 말씀에 일어난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좀 많이 가는데요. 소원도 많이 했어요. 소원의 힘을 이루었는데, 교회를 가면 생각보다 우리 교회 안에 부흥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져 갑니다. 예. 부흥이 안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를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자꾸 부흥이 없다고 얘기하지? 제 안에 주시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흥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에요. 우리에게 1,000명, 우리에게 10,000명. 여러분, 이것도 당연히 부흥이 맞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부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 언약을 이루시기에 온 땅에 부흥이 가득한데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나의 부흥을 찾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흥을 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부흥만 구하다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못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어렵다고 얘기하죠? 아니요. 복음은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복음은 더 위대하고 있어요.
몇 개만 얘기하면, 보세요. 이게 아프리카 쪽이 아프리카. 브라질,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파나마, 가나, 다 아프리카 쪽에. 이게요, 지난 코로나 가운데 일어난 붐이었어요. 이 아세안, 우리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그러면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 와도 복음은 더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전도도 너무 중요한데, 전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받은 자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내가 아니에요. 80년 그때는 괜찮지만 지금은 엄청난 저항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아멘. 예수도가 아니에요.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그러면요, 아까 얘기했죠.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 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나 우리는 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 없습니까? 이 난민 누군지 아시죠? 아프간, 시리아, 여러분, 레바논. 저 난민들은요, 먹을 게 없다니까요. 잘 데가 없다니까요.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런 난민들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왜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말씀에 일어난 자들은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은 더 심하겠죠. 하지만 철저하게 말씀 앞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인데 보세요. 말씀만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죠? 말씀만 선포했는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서는데 극히 뭐가 돼요? 큰 군대가 돼요. 그죠? 여러분, 군대가 뭐예요? 커요, 작아요? 그죠?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군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단 한 명일지라도 말씀에 일어난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큰 군대입니다. 보세요. 1000명, 10,000명, 50,000 이런 교회면 뭐하냐고요. 돈 앞에, 음란 앞에, 코로나 앞에 다 무너져 갔다니. 아까 우리 기도하셨잖아요. 저 기도가 맞다니까, 실제가. 다 떠나갔어요. 근데 작아 보이지만 믿음에 일어난 그 청년이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말씀에 일어난 그 교회가 시대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님, 이 조선 땅에 오실 때요, 박충권에게 성령체 하나 전달해주고 목 들려 죽었어요. 그건 누가 기억해요? 근데 그 하나의 군대가 평양 대붕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 이제는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의미 없습니다. 결론은 말씀에 일어나 시대를 이기는 교회가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군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데 살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그 믿음을 살릴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부흥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지금 잘 안 보이실 건데 이게 저희 터키에서 글로벌 캠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불 한번 꺼보실까요? 이게 보시면 이 친구들이, 좋네요. 네, 다시 껴도요? 껴줍니다. 이게 이 친구들이요, 유럽교회, 미국교회에서 온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뒤에 켜시고, 앞에 끄시고. 오케이. 네,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유럽교회에서 온 게 아니에요. 미국교회에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뭐요?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정말 가난하고 죽었던 땅에서 온 자들이에요.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중동, 중국. 여러분, 이 친구들 이곳에 오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저희 선교사는요, 절대 돈 주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건 저주예요.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 캠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캠프에 가시면 지금 우리 PPT 하나 보시죠. 이 PPT가 수십 개가 돌아가요. 왜? 모든 민족이 다 모였으니까 언어가 다 나와요. 여러분, 계시라고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과 방언이 같이 예배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요. 마치면 이 친구들 어디 가죠? 집에 가야죠. 집이 어디요? 다 중동, 이슬람. 돌아가면 그때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시대와 역사는 어두워져 가요. 세계교회는 힘들어져 가요. 여기에 왔다 가면 고난이 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모임이 가면 갈수록 커져야 될까요? 적어져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적어져야 되죠?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13년도에 시작할 때 저희가요, 12개 민족이 모였거든요. 12개 민족. 작년에 코로나 가운데 했거든요. 85개 언어, 120개 민족, 30명이 넘게 모였어요. 너무 놀라서 안 놀라신 것 같은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친구들은요, 말씀에 일어난 군대예요. 절대 목숨과 예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 고난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 이슬람 땅, 저 땅 끝에 민족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조선이 그랬잖아요. 조선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조선 땅에 그 역사를 통해 지금은 전 세계를 선교사 파송하는 위대한 나라가 된 것처럼 지금도 그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부흥을 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부흥을 감당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1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는 우리의 부흥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딴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운전하는데 반주 시작해 주시, 반주 소리 작게. 그걸로 합니다. 네. 제 아내가 문자가 왔어요. 여보, 이거 좀 보라고. 보세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땅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누구도 찾지 않고 비도 안 옵니다. 비도. 그러니까 말라졌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조금만 천천히, 이 땅에 최근에 비가 왔대. 비가 원래는 비도 안 온대요. 근데 한 번에 비가 와서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랬던 땅이 한 번의 비로. 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땅이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창조의 역사 가운데 바람이 불지 않은 바람 속에 보이지 않는 꽃씨들이 있대요. 꽃씨들. 그 꽃이가 수년 동안 쌓인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비가 오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 하는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이 교회가 앞으로의 길은 이런 걸 줄 몰라요. 쉽지 않을 겁니다. 기도해도 보이지 않고,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고,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수요예배, 주일예배, 기도에 여러분 의무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열방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한 방에 이런 부흥을 본다니까요. 이제 오늘 뭐 간증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간증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에는 간증으로 변화시킬 때 아니에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비전이에요. 비전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비전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얘기해도 주장해도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추방돼 나왔을 때 4년 전이었어요. 제가 이제 뇌성마비 상급이에요. 지금도 뇌성마비. 근데 국가에서 장애인들에게 주는 복지금이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많지는 않고 한 달에 3만 원 딱 줘요. 또 감사하죠.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달라고 동서면서 딱 갔는데 그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법이 바뀌었대요. 네 멈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재검사를 받아와야 된대요. 그러냐고. 근데 검사를 받아 딱 갔는데 가보니까 놀란 게 검사비가 80만 원인 거예요. 아니, 공부를 못하는 내가 생각해봐도 3만 원에서 1년 받아봤자 36만 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1차 이제 상담을 딱 하는데 의사들은 저한테 뭐라냐면, 성교사님, 검사 받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는 거예요. 왜요? 나 돈 있다고. 내가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검사를 받고 이제 2차를 시작하면 80만 원 내야 돼요. 80만 원. 80만 원 내야 되는데, 아무리 의사들 보니까 검사를 받으면 장애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죠? 아멘. 근데 제가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이 많잖아요. 상급은. 갑자기 막 서운한 거예요. 그렇게 마치고 집에 가는데 운전하다가 갑자기 저희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는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요 10년 넘게 업고 다녔어요. 저는 걷지를 못했어요. 10년 동안 우리 아버지 전구고 다니면서요 병말로 침 먹고 약 먹고 좋은 데를 다 갔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하셨는데 제 몸은 안 나았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 아버지 실망하시고 외도하시고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다들 참 좋은 집안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 집은 진짜 심했어요. 엄마가 4번이나 바뀌었고 술 먹고 때리고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 몸이 안 나은 거예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선교를 위해 달려왔을 뿐이에요. 그냥 10년 넘게 이 티베트 민족 위에 사랑하고 전도하고 달려왔을 뿐인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아멘. 보세요. 내가 회복되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돌파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언제 회복돼요? 언제 내 상태가 떠나가요? 언제 우리 문제가 다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은 지금 이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 동안 인도하셨잖아요. 앞으로 더 하실 일이 많습니다.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 앞에 우리가 어느 때, 이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믿음으로 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회복이 있을 거예요. 80, 90년대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믿음을 나가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히 얘기할 수 없지만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땅을 보지 않고 자신을 보지 않고 하늘의 영광 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도 가지 않고 이제 가지 않는 이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가 이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 충만함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가는 곳마다 살려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일으키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듣지 못해 죽은 자가 없고 보지 못해 죽은 자가 없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더 복음을 증거하며 예배하며 이 시대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자기 영광 버리고 자기 평안함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달려간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현장이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저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사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이후로 더 큰 부흥에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주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